오늘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음조리리라.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와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의 속성이나 그 성품, 나아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에 대한 경이로움, 감탄, 놀라움, 기쁨 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제 표제에 있는 이 찬송시, 즉 테일라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으로 인해 숨 막힐 듯한 전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은 다윗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 통치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왕을 멜레크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 멜라크는 왕이 되다,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1절 말씀 끝에 송축하다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바라크는
축복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한 사람의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왕이 되기 전 그가 골리앗 장군과 맞섰을 때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 읽어보면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또한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에게 똑똑히 일러주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다윗의 그 믿음은 그가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온 이스라엘이 주목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고 이미 그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나 자신의 그 손으로 그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왕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왕위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그 마음의 그 중심에 모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이 말씀의 찬양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백입니다. 1절 말씀에서 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영어의 you를 의미하는 2인칭입니다. 즉 내가 당신을 높여드리며 당신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찬양의 범주가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친밀한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그 찬양은 4절에서 그 범위가 조금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대대로란 이 단어를 풀어 말하면 한 세대가 또 다른 세대에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표현은 6절에서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드리던 이 찬양이 이제는 나와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으로 점점 확대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찬양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그 말씀에서 찬양을 하는 그 범위가 또한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제는 찬양을 드리는 범위가 나와 사람들을 넘어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과 주의 성도들로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범위가 확대된다라는 이 말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피조물에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21절 이 본문 말씀의 결론부에서 모든 육체가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 시편 145편, 이 말씀은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146편과 150편까지의 찬송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시편 155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를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시편 145편은 146편의 할렐루야로 이어지며 나아가 시편 150여 편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라는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 아닌 온 우주와 피조물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 말씀이 바로 본문 13절 말씀이죠. 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멘. 자, 또한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중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자, 이 고백은 자신이 영원하지 않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 앉아서 왕위에 앉기 전부터 사람이 왕위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은 결국엔 영원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145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 그리고 인자하시야말로 자신이 기대어야 하는 유일한 힘이요 권력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한시적인 자신의 왕에서 진정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인자하심을 믿었기에 왕의 자리 또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외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했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건강, 젊음, 생명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은 왕위의 외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캄캄한 밤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긍휼과 인자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네.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그 하나님의 머무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참된 길임을, 지혜임을, 믿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밤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별과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신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주인이며 목적이 되어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샘을 부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